마바냐 바람이. 오늘은 다란이를 염송하는 사람은 깊은 강도 쉽게 건넌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깊은 강이라는 것은 생사의 강이라고 해도 좋고요, 번뇌의 강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란이를 염송하는 사람은 생사의 강도 쉽게 건너고 번뇌의 강도 쉽게 건넌다 라는 뜻입니다. 시작할 때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영혼으로 보리 이루리. 이것도 다란이에 해당합니다. 우리말로 했을 뿐이지 이것도 진원 다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총무스님께서 그러려니 했죠. 다 잘 될 거야. 영화 새 얼간이에서 계속해서 그 주인공 이름이 뭐였습니까? 주인공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주인공의 배우 이름은 아미르칸이에요. 아미르칸이 계속해서 했던 구호가 뭐였어요? 알리스웰. 예, 알은 인도식 발음이에요. 올이잖아. 올리스웰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이것도 일종의 주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진원 다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란이를 번역을 해보면요, 다란이는 예전에는 번역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었고 그냥 다란이는 원문대로 읽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다란이는 굳이 번역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다란이가 가만히 번역을 해보면요, 대단한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다란이는 삼보에 귀의합니다 라거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 잘 될 거야 라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천수경의 첫 번째 것이 뭐죠?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잖아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를 굳이 번역하지 하면은요, 좋구나 지화자 좋구나 얼씨구 좋구나 사바하예요. 이걸 번역한다고 해서 대단한 뜻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앞으로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렇게 하셔도 좋고, 좋구나 지화자 좋구나 얼씨구 좋구나 사바하 이렇게 진언을 읊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 진언들이 다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진언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읽을 것이냐, 특히 신묘장구 대다란이, 우리가 일요일이면 일요 다란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다란이 몇 독을 하고 있습니까? 27독을 하고 있습니다. 왜 27독을 하고 있습니까? 네. 4번을 하게 되면 108독이 돼요. 보통 한 달이 4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한 달에 4번의 일요일은 꼭 오게 돼 있어요. 5번이 가끔 오는 때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4번의 일요일은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다란이를 하게 되면 한 달에 108독은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27독을 했어요. 처음에는 21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21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우리 불교에서는 3, 7을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4, 8을 중시하는 면도 있지만 3, 7도 중시합니다. 그래서 3독을 하거나 7독을 하거나 3 곱하기 7 해서 27독을 하거나 7 곱하기 7 해서 7, 7은 49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은 100독, 100번이 100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완전한 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100독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의 번뇌가 108가지라고 해서 108독을 하기도 해요. 번뇌를 세보셨어요 혹시? 몇 가지든가요? 번뇌를 한번 세기 시작하면요, 108독이 아닐 거예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번뇌를 다 소멸하기 위해서는 108독이 아니라 1080독, 1800독 그렇게 계속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큰 스님께서는 법무사 금강암인가? 거기에 계실 때 하루 4000독을 하셨더라고요. 하루 4000독.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4032독을 하셨어요. 한 번에 1008독을 하셨대요. 1008독을 하고 그 다음 카운트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팔독을 4번씩 하셨대요. 그러면은 4032독이 맞죠? 4032독을 하루에 하셨다고 합니다. 4032독을 하시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당신의 모든 생활이 다란이로 이루어진대요. 뭘 하든 다란이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을 해도 다란이가 계속 돌아가고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란이가 돌아가고 공양을 하실 때나 뭘 하시든 어떤 일을 하든 다란이가 한쪽에서는 작동을 하고 있대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다란이 기도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사의 강이 아니라 번뇌의 강이 아니라 어떤 강도 건널 수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가죠. 열반의 강도 건널 수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먼저 법구경 79송을 읽고 시작해 볼까요? 법구경 79송은 우리 법회보 맨 앞에 나와 있네요. 법회를 안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법을 즐기는 이는 언제나 편안하며 그의 마음은 항상 기쁘고 청정하다. 그는 성인이 널리 설파한 가르침을 언제나 기꺼이 실천한다. 마하카피나라는 꾸꾸따와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시겠죠? 꾸꾸따와띠,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꾸꾸따와띠. 꾸꾸따와띠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어요. 부처님이 시대에 꾸꾸따와띠라는 작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마하카피나 왕. 마하카피나 왕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외지에서 온 사람만 있으면 부처님을 보았는지 또는 부처님 법은 들었는지 승가를 구경했는지 그걸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지에서 오기만 하면 이분은 항상 거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하려고? 부처님 계신 곳을 찾아가서 아련하려고 부처님을 만나보는 것이 이분에게는 그 당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늘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이 외지에서 온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그 알고 있는 사람 만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500명의 상인들을 한꺼번에 만나요. 500명의 상인들이 외지에서 왔어요. 먼 길을 왔는지 전부 다 지친 표정이에요. 지친 발걸음으로 터덜터덜 오고 있습니다. 아, 저분들은 분명히 부처님을 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상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혹시 뭔가 대단한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대답해요. 네,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부처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 당신들이 좋은 소식을 저희에게 들려줬으니까 제가 10만 양을 드리겠습니다. 돈 벌기 쉽죠? 제가 10만 양을 여러분들에게 10만 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부처님 법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카피나 왕이 아, 그렇군요. 정말 좋은 것을 보셨군요.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전해주신 대가로 10만 양을 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또 좋은 소식 없습니까? 라고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승가를 보았습니다. 부처님과 함께 많은 스님 대중들이 장엄하게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들도 법문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좋은 소식이로군요. 또 10만 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부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네, 고살라국의 수도 사와띠에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당시 이 마하카피나 왕은 1000명의 대신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분은 출가할 결심을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제부에 가서 아내 왕비에게 얘기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는 한시가 급하다. 바로 부처님을 만나 뵈야 된다. 부처님께 출가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신들은 모아놓고 그래요. 나는 이 길로 사와띠에 가서 부처님께 출가할 예정입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신들은 부디 돌아가서 저 왕비에게 잘 일러서 저 상인들에게 30만 양을 꼭 지불해 주고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잘 통치해 주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신들이 저희도 출가하겠습니다. 대왕께서 출가하신다면 저희의 삶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도 대왕님과 함께 부처님께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묘한 일이죠. 그래서 전일명이네요. 대왕과 마카피나의 대신들 1001명이 출발을 사와띠로 출발하게 돼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상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일종의 증서를 써줘요. 어음을 써줘. 30만 양 어음을 써서 이 어음을 꾸꾸따와띠의 왕비에게 가져다 주면은 꾸꾸따와띠의 왕비는 아노자라는 왕비였어요. 아노자 왕비에게 갖다 주면은 아노자 왕비가 여러분들에게 30만 양을 지불해 줄 것입니다. 라고 하고는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은 그 상인들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 마카피나 왕이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데 앞에 큰 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 강 이름은 뭐냐? 아빠라짜 강이에요. 아빠라짜 강이 앞에 길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아빠라짜 강은 깊이가 얼마나 되냐? 한 3 내지 4km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3 내지 4km면은 우리 키의 몇 배죠? 뭐 산수 할 필요 없겠죠? 3, 4km. 3, 4km면 여기서부터 거리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죠? 응? 10리 맞아요. 여기서 저기 워커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될 것 같죠? 이제 강 깊이가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수심이 그 정도 돼요. 그리고 그러면 넓이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12km입니다. 엄청난 넓이죠? 근데 지금은 그 정도 넓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빠라차 강이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야기 속에는 그래요. 그런데 이 강을 건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루터도 없고 나룻배도 없어.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는 부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란이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란이가 바로 뭐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아니 특별한 거예요. 불수념이라고 합니다. 불수념. 우리 PPT 화면에 불수념을 좀 띄워주세요. 불수념이 우리들이 연불할 때 하는 심념이에요. 심념. 열의 시포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열의 시포. 이걸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런 이유로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시며 바르게 깨달으신 분이시며 지혜와 실천을 구족하신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이시며 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으신 분이시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다. 이 개송을 일념으로 읊으니까 강이 변했어요. 강이 바위로 덮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위로 된 다리가 나져버린 거예요. 이 기적은 강이 두 쪽으로 갈라진 것보다 더 멋지죠? 그 위에 바위 다리가 바로 나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1001명의 바로 예비 출가자들이 유유히 걸어서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또 강이 나타났어요. 또 강이 나타났어요. 두 번째 강은 이름이 뭐냐? 닐라와하나 강이에요. 닐라와하나 강. 닐라와하나 강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지난 앞에서는 불수념을 읊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법수념을 읊어보자. 법수념으로
만약에 저 강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강이 열릴 때까지 이 법수념을 외워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법수념을 웹니다. 법수념은 우리 화면에 나타났죠? 법수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법은 부처님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읊었더니 이번에는 강이 두 쪽으로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바닥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다니기 좋게 아주 좋은 꽃길이 됐어요. 꽃이 있지는 않았지만 걸어가기 좋게 반질반질한 길이 앞에 쫙 놓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을 또 유유히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강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강이 나타났습니다. 이 강은 짠다바가 강이었대요. 짠다바가 강. 이전의 강보다 더 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강이 나타나니까 또 당황했겠죠? 이번에는 우리가 승수념을 한번 읊어보자 라고 서로 마음을 다집니다. 이번에 승수념으로 가겠습니다. 승수념을 같이 한번 읊어보시겠습니다. 붓다의 제자들인 승가는 돌을 잘 닦고 붓다의 제자들인 승가는 바르게 돌을 닦고 붓다의 제자들인 승가는 참되게 돌을 닦고 붓다의 제자들인 승가는 합당하게 돌을 닦으니 곧 내 쌍의 인간이요 8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부처님의 제자들의 승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고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이 승수념을 읊으니까 역시 이 강이 그대로 강물 그대로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를 또 역시 물이 아닌 듯이 유유히 걸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와띠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한편 30만 양을 받으러 꾸꾸따 와띠 궁궐로 가신 상인들의 이야기 있죠? 그 소식도 들어보셔야 되죠? 그래서 꾸꾸따 와띠로 간 그 상인들이 왕비를 만납니다. 안호자 왕비를 만나요. 안호자 왕비를 만나서 당신 남편이 저희들에게 30만 양, 왕비에게 30만 양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라고는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해 줘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30만 양을 주기로 했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소이다. 라고 해요. 그래, 한번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들이 이야기해요. 첫 번째 저희들은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법을 펼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을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고 했더니 10만 양으로는 부족하겠군요. 30만 양으로 올리겠습니다. 라고 안호자 왕비가 이야기해요. 그럼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까? 네, 두 번째 소식은 바로 부처님의 법을 저희들이 만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가르침을 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또 10만 양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10만 양으로는 부족합니다. 30만 양으로 올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까? 네, 세 번째 소식, 바로 승가가 출현했다는 소식입니다. 승가가 출현하여 부처님과 함께 장엄하게 탁발을 하시고 또 법문을 펼치시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더 좋은 소식이네요. 역시 그것도 10만 양으로는 부족합니다. 30만 양으로 올리겠습니다. 합치면은 90만 양이네요. 90만 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0만 양을 지불을 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소식, 바로 왕과 대신 1000명은 그 길로 출가하시겠다고 사와띠로 떠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호자 왕비가 저희들도 그러면은 대신들의 부인들을 다 소집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대신들의 부인을 다 모이라고 SNS를 보내가지고 다 모이라고 해요.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안호자 왕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길로 바로 사와띠에 부처님께 가서 출가할 생각입니다. 근데 당신들의 남편들도 제 남편을 따라서 모두 사와띠로 갔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들이 저희들도 모두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박수를 쳐야 되나요? 박수 쳐야 될 것 같은데. 네, 박수 치신 분들은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 유머는 어저께 김병조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박수 치신 분만 오래 사십시오.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1001명의 부인들도 떠났다고 합니다. 이 부인들도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불수념, 법수념, 숭수념을 읊어서 역시 새 강을 건너서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께 출가할 결심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모든 이들을 앞에 두고 부처님께서 바로 법을 펼치신 후에, 물론 이제 비구 스님들이죠. 먼저 오신 분들에게 차제설법을 합니다. 차제설법이라는 게 뭐예요? 대기설법이라고도 하고요. 차제설법은 바로 보시와 지계의 공덕, 보시와 계율을 지키는 곳의 공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면은 어디에 간다고요? 천상에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육념이라고 하죠. 육념이 뭐예요? 육념은 삼보를 믿는 것 플러스 그 다음에 보시, 지계, 천. 그래서 6가지를 육념이라고 해요. 이 6가지를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삼보를 믿는 것에다가 보시하고 계를 지키면 천상에 태어난다는 걸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육념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바로 이 육념도 반드시 믿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육념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바로 보시와 지계의 공덕을 설법을 했어요. 그때 바로 마카페나 왕과 대신들은 모든 수다원과를 성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이 다 왔잖아요. 아내들이 다 왔을 때 부처님께서 비로소 사성제 8종도까지를 설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아라한이 됐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분들이 바로 아라한이 됐던 것은요, 바로 그때 지은 공덕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야기는 아주 길게 더 늘어질 수 있어요. 바로 전생부터 이분들도 계속해서 공덕을 쌓아온 거예요. 공덕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부처님을 만나서 그 개송을 들은 공덕이 단숨에 피어오른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이 되어서 그들이 모두 수행송화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거 불수념, 법수념, 승수념이 다란이가 되어서 바로 큰 강도 건너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이 다란이와 같은 경들은 또 있어요. 초기경에 닛가야에 이미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자예경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예경도 그렇고요. 보배경이 그렇고 마하망갈라숫다, 이건 행복경이라고 번역하죠. 최상의 행복경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대길상경이라고도 번역하는 마하망갈라숫다, 이 세 가지 경은 바로 보호경이라고 불러요. 보호경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위기 때 이 경을 읊게 되면은 보호를 해준대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대요. 그래서 보배경 같은 경우는 그 보배경을 읊음으로써 뭐를 물리셨죠? 바로 역병을 물리셨습니다. 베살리에서 역병이 한창 창궐할 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보배경을 읊으면서 깨끗한 물을 뿌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깨끗한 물을 뿌리면서 보배경을 열심히 읊으니까 보배경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배경의 내용도 삼보에 관한 이야기예요. 삼보에 귀의합니다. 삼보는 이상의 존귀한 것입니다. 삼보를 찬탄하고 삼보에 귀의한다는 내용이에요.
바로 그 내용을 읊으면서 돌아다니니까 바로 되살지에 가득했던 역병의 균들이 다 물러나게 되고, 한편으로 물을 뿌리니까 소독이 되면서 물러나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의 분노, 탐욕을 먹고 사는 악귀들이 되살지에 집결을 냈었어요. 그런데 거리가 깨끗해지고 또 스님들이 계속해서 보배경을 읊으니까 그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귀들이 다 물러나니까 바로 되살지의 역병이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배경 같은 경우도 역시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다란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사의 깊은 강, 그 강도 두 쪽으로 갈라버렸거늘 다란이는 얼마나 위대한 공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는 다란이, 일요일에 읽는 다란이, 여러분들은 그냥 뭐 일요일날 법회한다니까 와서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대단한 공덕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란이를 읽어서 바로 뭐 동해바다가 갈라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뭐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굳이 동해바다가 갈라질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비행기 타고 바다 건너면 되는데, 그 더 위대한 기적이 이미 있네요. 비행기 타고 건너면 되고, 이미 저 웬만한 곳은 다 다리가 나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 기적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굳이 동해바다가 갈라질 필요는 없겠지만 그보다 더한 기적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처님 시대처럼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가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가피를 뭐라고 한다고요? 맞아요.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명운가피예요. 명운가피. 그러면 그것이 현전한다 할 때 우리한테 바로 눈앞에서 나타나는 것은 어떤 가피라고 해요? 현운가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현운가피를 원하기보다는 명운가피를 원하는 게 맞아요. 바로 이 자리에서 크게 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행복도 짧아요. 그런데 명운가피는 은근하게 우리 일상 속에서 이것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 않은데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요즘에는, 옛날에는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소소한 확실한 행복이든가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또 아보하라는 말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보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주 보통의 하루래요.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하루가 하루하루 이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종의 명운가피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와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여기에 오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계신지 모르겠지만 홍원성 보살님 한동안 못 나오셨잖아요. 그동안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못 나오셨는데 다리 이제 다 나으셔서 이제는 나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행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란이를 외게 되면 어떤 공덕이 있느냐? 대략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란이를 매게 되면 10가지 이익을 얻게 되고 15가지 나쁜 죽음을 겪지 않게 되고 또 15가지 훌륭한 삶을 살게 된대요. 그 중에서 10가지 이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시면 안 되잖아요. 이 10가지 이익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데는 충분해요. 이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10가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법회보의 맨 왼쪽 페이지 1번부터 10번까지 있잖아요. 1번부터 10번까지 나와 있죠.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는 읽지 말고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안락을 얻는다. 모든 병이 낫는다. 오래 산다. 부자가 된다. 모든 악업과 중죄를 소멸시킨다.
장애와 어려움을 여기게 된다. 선행과 공덕을 더욱 많이 짓게 된다. 모든 성근을 성취하게 된다. 모든 두려움을 여기게 된다. 구하는 것을 모두 속히 이루게 된다. 이 10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지 않는가요? 그런데 이 10가지가 다 성취된대요. 그러니 다란이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다란이의 위대한 공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큰 스님께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큰 스님께서 천수경 천수다란이에 대해서 본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걸 제가 들어보고 대략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7가지 정도로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이 한 7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간에 나와 있어요. 첫째부터 7째까지는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첫째, 바른 원력을 세우고 시작해야 된다. 바른 원력을 세우고 시작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어떤 기도를 할 때건 항상 바른 원력을 세워야 돼요. 나쁜 원력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피곤한 예로 저는 도둑질을 하면서 도둑질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정당한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한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원력을 세우고 시작해야 되고요. 둘째, 털끝만큼이라도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어? 예를 들어서 마아카빛나 왕이 불순염을 행하면서 첫 번째 강을 건널 때 안 될지도 모르지만 해보기나 해보자. 이런 마음이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된다. 그러면 만약 안 되면 될 때까지 여기서 불순염을 읽자. 불순염을 읽다가 여기서 죽더라도 나는 불순염을 읽으면 이 강이 열린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바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털끝만큼이라도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일체 중생에 대한 대자비심으로 염송해야 된대요. 대자비심으로 염송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쁜 마음을 뭉고 이 대비주를 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름도 대비주라고 넣잖아요. 우리가 크게 자비로운 주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에 대한 대자비심으로 염송해야 된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력을 세워야 관세음 보살님께서도 실제로 관세음 보살님께서 아주 과거에 청광 왕정주 열애 시대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더라도 부처님이 우리는 7부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7부처님 이상이 계셨어요. 그 시대의 관세음 보살님께서 이 다란이를 받으시게 돼요. 부처님께 다란이를 듣고 그 다란이를 이제 관세음 보살이 받았다는 겁니다.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걸 완전히 숙지했다는 것이죠. 숙지해서 당신이 어느 곳에서든 그 다란이를 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란이를 받을 때 이런 원력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원력 얼른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다란이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여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방편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원력을 세웠대요. 그런 원력을 세웠으니 이 다란이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중생에 대한 대자비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중생에 대한 대자비심을 전제로 한 다란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인의 사욕을 붙여서 다란이를 웬다. 라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중생에 대한 대자비심으로 다란이를 읊을 때 진정으로 큰 공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일체 차별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밉다거나 사랑스럽다거나 그런 사랑스럽다는 것은 좋은 것 아닌가요? 그건 아니래요. 다란이를 읊을 때는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왜 사랑에는요.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좋다는 마음 속에서는 싫다는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좋지만 어떤 것은 싫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사랑에는 많은 경우 착이 함께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착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애착이 있으면 한쪽으로는 미움이 같이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A를 사랑하면 B에 대한 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다란이를 읊을 때, 다란이 기도를 할 때는 일체 차별하는 마음을 없애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은근히 까다로워지네요, 갑자기. 네. 그래야 다란이 기도를 성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든 좋거나 나쁘거나 어떤 마음이든 그것은 번뇌망상이다 생각하고 아예 모든 생각을 없애고 오직 다란이다 라는 마음으로 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업장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염송해야 된다. 내가 과거 생부터 무수한 업을 지었습니다. 이 업을 깊이 참회합니다. 그런데 우리 큰 스님께서는 여기에 그것까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남의 업장도 참회해 주셔야 된대요. 남의 업도 소멸되기를 하는 바람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이 나에게 지은 것 사실 많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없습니까? 남이 나에게 지은 거 없으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옆반 선생님이 뺨을 저를 엄청나게 세게 때린 것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감촉이 아직도 있어요. 이건 사실 실체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업장이에요. 그런 건 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 대한 것까지도 다 없애야겠다는 마음으로 다란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여하고서 다란이를 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절대 형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큰 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다란이를 얘기해 되면은 그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란이를 열심히 위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이 친견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절대 집착하지 마시라고 큰 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일종의 다 그것까지도 번뇌망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것도 마군이다. 내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조차도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형상이 나타남으로써 나는 성상에 대해서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란이를 열심히 읊었는데 관세음보살 형상이 안 떠오르네? 그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란이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형상에 절대 집착하지 말고 다란이를 읊어라 라고 큰 스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꿈속에서라도 친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번뇌망상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답니다. 일곱째, 다란이가 내 몸이 될 때까지 염송해야 된대요. 아까 우리 큰 스님의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큰 스님께서는 4032독을 하셨대요. 4032독을 매일 하시니까 나중에는 어떤 경우에도 다란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란이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계속 다란이가 한쪽에서는 가동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란이가 당신의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다란이를 염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란이 기도를 하신다면 바로 그런 마음으로 다란이를 염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 스님께서 다란이를 열심히 염송하시니까 그런 일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 금강암 쪽에 큰 스님께서는 이제 법당에서 다란이를 염송할 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밖에 산보하면서 걸으시면서도 다란이를 염송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뒷뜰 쪽으로 가면 대밭이 있었답니다. 대밭 쪽에 가서 다란이를 염송하셨대요. 다란이를 늘 염송하셨는데 어느 날은 노크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여인이 나타났답니다. 두 여인이 나타나서 공손하게 절을 하더래요. 공손하게 절을 하고는 늘 좋은 법문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는 인사하고 그냥 가시더래요.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거기 절의 신도도 아니고 마을 사람도 아니고 누구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분들이 누구지 물어보지도
물어볼 새도 없이 그냥 딱 인사하고는 그냥 간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바로 사당의 제 음식을 받는 그분, 그 영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란이는 바로 영가님들까지도 감화시키는 효과가 있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란이는 정말 보이지 않는 것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용 큰 스님의 생활 속의 기도인가 그런 책을 쓰신 분 계시잖아요. 그 대강비에 계셨던 우리용 큰 스님이 쓰신 생활 속의 기도, 그 책에 보면 다란이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쌍계사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쌍계사에서 효성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효성 스님이 당신이 삼위 시절, 15 삼위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 우룡 큰 스님께 전해드렸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 책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쌍계사에 그때는 이제 전기가 없었으니까 기름 등잔불을 부처님 앞에 이제 불을 켜놓고는 했었나 봐요. 그렇게 등잔이 있었는데 그 등에 아침에 가보면 늘 기름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기름이 모자란가 보다 하고 기름을 채워놓고 가도 나중에 보면은 기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늘 없어져.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절에 노전 스님이 그 효성 삼위 스님하고 같이 진중단 밑에 안 보이는 곳에 숨었어요. 아무래도 밤중에 누군가가 와서 여기서 등잔 기름을 훔쳐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그럴 때 효성삼위는 어린아이들은 15살 어린, 15살이면 어린이라고 할 수도 그렇겠지만, 저는 청소년 시절까지는 잠이 많잖아요. 잠이 많아서 나 잠을 깜빡 들었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고함소리가 들리는데, 내 이놈! 하고. 그래서 그때 잠을 깨서 딱 밖을 보니까 그 앞에 아주 시커멓게 생긴, 아주 시커먼 괴물 같은 이가 있고, 그 앞에 노전 스님이 앞에 있더래요. 노전 스님이 앞에서 막 왜 기름을 훔쳐가느냐라고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물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 안마을에 이판서댁에 바로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의 목신입니다. 목신인데 이 이판서 집의 머슴들이 내 뿌리에, 이 은행나무 뿌리가, 이게 나무가 오래 자라다 보면은 뿌리가 좀 앞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 뿌리 위에다가 장작을 놓고 장작을 팹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늘 상처를 입어서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른 것은 다 안 듣고요. 이 쌍계사 대웅전에서 나온 대웅전 등잔불에 이 기름을 바르면은 이 상처가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큰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여기에 항상 여기 와서 조금씩 기름을 가져가서 저의 상처를 치유하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큰 힘이 있으니까 그깟 무슨 놈들은 충분히 해치울 수 있지 않소, 복수할 수 있지 않소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제 힘이야 그들을 물리치는 것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이판서 영감이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꼭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읊습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 그 집안에 가득 넘쳐서 저희가 절대 그 집안 사람들을 해코지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이판서 뒤에 지금 나이가 실순인데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겁니다. 죽고 나면 제가 꼭 복수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푼 스님이 이 이야기를 전해준 것은 뭐냐면 바로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힘은 목신도 꼼짝하게 못할 정도로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바로 이 노전 스님이 이판사에게 얘기해 줬어요. 이판사에게 이러이러게 해서 당신 모সম들이 꼭 은행나무 밑에서 장작을 패다 보니까 이 은행나무 목신이 견딜 수가 없어서 상처를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 쌍계 사이에 대웅전에 등잔에 기름을 훔쳐다가 치료하고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아마 장작 패는 장소를 좀 바꿔보시지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판서가 거기에 은행나무 주위에 아예 보호막을 쳤대요. 접근 금지. 보호막을 치고 작은 울타리를 쳐가지고 접근 금지라고 해놓고는 앞으로 절대 은행나무 뿌리를 상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은행나무 뿌리는 잘 이 치료를 하고 나서 거기에 흙을 좀 덮어서 거기를 말끔하게 해주라. 라고 해놓고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당연히 목신이 기름을 훔쳐가는 일이 없어졌다고 해요. 어쨌든 신묘장구 대다란이에는 목신이라든가 그 어떤 힘센 이들이라도 함부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읊는 사람을 범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일요 다란이 기도에 물론 토요보패에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토요보패를 희생하면서까지 일요 다란이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일요 다란이는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다란이를 함께 읊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란이 기도를 통해서 모두 행복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 한 편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월봉 채컨 스님의 내 마음을 관하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순식간에 수천 경의 뜻 또렷또렷해지고 한 생각에 수억 부처님의 마음 밝게 비추니 위로부터 몰록 속세의 번뇌이죠. 흰 구름 높은 곳에 누워 마음만 관할 뿐이라. 다란이를 읽어도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수천 경의 뜻이 또렷해지는 순간이 와요. 어떤 수행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경의 뜻이 또렷하게 내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한 생각에 수억 부처님의 마음 밝게 비추니 이로부터 몰록 속세의 번뇌이죠. 몰록이란 말이 제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몰록이란 말은 불교에서 이게 사전에도 없는 말이에요. 제일 비슷한 말은 문득인 것 같아요. 문득. 갑자기. 그런데 문득 갑자기로 하면은 그 맛이 살아나지 않아. 그래서 몰록이란 말을 그대로 썼습니다. 이로부터 몰록 속세의 번뇌이죠. 흰 구름 높은 곳에 누워 마음만 관할 뿐이라고. 우리가 열심히 수행해서 이런 경지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흰 구름 높은 곳에 누워보신 적 있으세요? 흰 구름 높은 곳에 누워서 그저 마음만 차분하게 관해도 세상의 모든 행복이 내 것이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는 정진의 정진을 거듭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란이를 염송하는 사람은 생사의 깊은 강도 쉽게 걷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반야바람이에요.